신약 171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써 나온 자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형제여 자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나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감당해 나갈 성령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기대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를 앞뒤 좌우분들과 나눠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고 축복했던 말씀과 같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여기에 먼저 힘써 나오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의 세런들, 소그룹원들과 그리고 일상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사람은 달라져도 기독교의 본질, 진리의 핵심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종교 백화점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 많은 사람, 든든한 재정 있으면 좋죠.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된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그곳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 백화점으로 문화센터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지만 소중한 이 진리를 언제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온양 시온교회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녀로서의 삶,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였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 아닙니까? 예수는 사랑의 영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사랑의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요? 사랑의 증인이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할 사랑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랑의 책무를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감당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정말 단순하지만 분명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너무 쉽게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전제 조건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만하도록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경악했던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지 못하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느 것 하나 어여쁘게 보인 흔적이 없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건 법정적 선언이거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법원 판결이 끝난 겁니다. 번복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표현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사도행전 2장 말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예수의 사랑을 몸소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능력이 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한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장으로 봤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위 다락방 담화라고 불리는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시간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 정점에서 이제 담금질하는 겁니다. 마지막 담금질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죠. 시오노 나나미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으로 좀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미래만 본다. 뭘 얘기해줘도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책무를 이제 마침표를 찍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근데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굳고 말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이제 그 사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사랑의 동역자로서 함께 설까?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라면 그걸 고민하셨겠죠. 근데 여기 그 당시 제자들이 아직 인간이 덜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지들끼리 싸워요. 누가 제일 크냐고, 누가 가장 크냐고 싸웁니다. 왜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섬김의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와 같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국을 하는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전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에 올려놓으실 것이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장 초반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13장 전체에 첫 번째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진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고 스승과 선생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결예법에 따라 그들은 밖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꼭 손과 발을 씻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청결의 문제 그 이상을 넘어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물건을 파네요. 근데 알 수가 없어. 이게 정품인지 아니면 옆집에서 훔쳐온 건지 나는 모르니까 사잖아요. 근데 샀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게 도둑질한 물건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서 취하고 집에서 돌아왔다. 그럼 그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지 중에라도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지 중에 어떻게 내가 거룩을 상실하는 죄와 접촉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잠깐이라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닦았다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종이 했어요. 주인이 안 했다고요. 스승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 초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되게 어색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되게 어색한 장면입니다. 우리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전혀 어색한 것이 없으시죠?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문화 사회에서는 이게 되게 낯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종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해야죠.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손도 안 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스승이고 내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 씻어드린 그건 뭐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 사람들부터가 문제예요. 나머지 11명이 서 있잖아요. 그 순간 내가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서열이 막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난 이후의 세상을 꿈꿀진데, 그러면 그 시대가 오면 내가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국무총리 해야 되잖아요. 내가 법무부 장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뭘 하든 서열 12번째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죠. 서로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를 먼저 외칠지. 근데 아무도 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직접 일어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으시죠. 그리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직접 대야에 물을 뜨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기 위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당연히 대야가 아래에 있으니 내가 발을 닦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선 상태에서 닦일 수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나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누가 내 발을 닦인다 그러면 우리 아내 이외에 내 발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반대쪽 입장도 확실하죠. 나도 네 발을 만지고 싶진 않아. 근데 만져요. 그리고 그것을 닦아내세요. 그것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여기에서 우리는 등장하진 않지만 여기서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겉옷을 벗어 제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땀 흘려서 일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퍼포먼스로 대충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종의 모습이 되어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성심성의껏 닦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까지 다 닦아내신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단순한 메시지죠. 쉽게 말해서 섬김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씩 꼭 집어서 얘기했던 동사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셨다라고 하잖아요. 섬김을 거부했던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신 겁니다. 안주하고 싶었던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신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벗으셨죠. 겉옷을 벗으셨어요. 벗으셨다는 겁니다. 직접 그 일을 하시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유대 문화에서는 종이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주인의 발을 닦이기 위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퍼포먼스 이 하나하나가 가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능력임을 예수께서 보이셨죠. 섬김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섬김의 사랑에는 따라해 보실까요?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합니다. 맞아요. 지불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하기는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실천하는 거 되게 뻑뻑해요. 지금이야 제가 저희 아내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인간이 됐습니다. 아직도 인간이 덜 된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결혼 3년 차까지요. 우리 남자분들만 그냥 가슴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양말을 뒤집어서 벗으나 올바르게 벗으나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여자분들은 대답하지 마시라니까. 남자분들만. 그래서 제가 전제를 뒀잖아요. 남자분들만 그거 세탁기에 넣을 때 어차피 빨래통 돌아가잖아요. 뒤집어서 놓으나 똑바로 놓으나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공감해서 다른 게 없어. 어차피 세탁돼서 나올 건데 어차피 내가 다시 뒤집어서 신을 건데 그죠?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3년 동안 하다가 지쳐서 나중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꼭 얘기해 줬어요. 세탁기에다가 양말을 넣을 때 제발 좀 올바르게 이렇게 해서 넣어달라고. 근데 한결같이 저도 한결같았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자꾸 잊어버려. 세탁기 앞에 가면. 그래서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야매로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학위가 있어요. 또 야매로 공부한 것들이. 근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심리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보다 먼저는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유치원에 애들 보내잖아요. 엄마가 밥 먹고 나서 특별히 저녁에 달 때 치카치카 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해요. 근데 더럽게 안 해. 근데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와서 치카치카를 열심히 해요. 너 왜 하니? 유치원 선생님이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 양말을 잘 해서 벗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할 때 자꾸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제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숟가락부터 준비하는 그것도 사랑의 시작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너무 거창하게 돈 얼마나의 시간만큼 헌신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것에서로부터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가면 드라마 괜찮은 거 꽤 하고 있을걸요? 그거 누워서 그냥 빵이나 이렇게 우유나 한 잔씩 먹으면서 보면 되게 신날걸요? 근데도 불편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각진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대가를 왜 지불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물으면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선 하나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대가를 지불할 때 가치가 생깁니다. 맞아요. 가치가 생겨요. 대가를 지불할 때만.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5만 원짜리라고 하죠. 근데 이 5만 원짜리를 교회의 예산으로 샀겠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 계신 한 분 중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여기에 사서 여기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때 목사님 안 보일걸요? 이것만 보일걸? 이게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그것만 볼걸요? 대가가 지불돼서 그래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는데 중학교 입학할 때 제가 아이들이 그 당시 좋아하는 거 삼위일체를 맞춰줬어요. 요즘은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건 아닌데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을 써도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애들은 애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을 사줬고 애플워치를 사줬고 아이패드를 사줬어요. 삼위일체를 맞춰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데 어느 날부터 얘가 애플워치가 결코 싼 게 아니에요. 제가 큰맘 먹고 사준 거거든요. 안 차. 그거 봤더니 지가 산 거 카시오 시계 있잖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시오가 명품 시계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냥 5만 원 선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차고 다녀요. 제가 사준 게 그거 한 8배 하거든요. 가격으로 따지면. 안 차. 지가 산 걸 차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거 사니? 이게 더 좋아.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은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 용돈 모아서 산 거거든요. 버스 타고 다니고 그것도 아껴가면서 간식도 줄여가면서 한 2-3달 모아가지고 지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대가가 지불됐으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때 예수의 가치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또한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의 대가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세런들과 사랑하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VIP들에게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영혼이 내게 소중한 가치로서 자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다 이쁘긴 하지만 내 새끼가 내가 봐도 아닐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혼낼 때가 있죠. 안 혼내시나? 저는 혼내요. 목사답게 혼내요. 무섭게 혼냅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근데 있잖아요. 참 사람 이상해요. 내 새끼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근데 남한테 혼나고 있으면 속상해. 그 왜 그래요? 내 가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그 십자가 생명의 대가를 나를 위해 지불했을 때 이 구원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자리한 것 아닙니까? 동일하게 그 받은 바에 거저받은 그러나 너무나도 값진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내게 허락하신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의 소그룹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내게 일상으로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죠.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고 이전에는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한 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감 없이 대가 없이 편견 없이 당신의 전부를 쏟아 놓으시사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고 손대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소성하고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장의 세족식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또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앞에 그림이 떠 있죠?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게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닌가요? 하긴 우리가 안 그렸으니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저 그림이 또 역사와 관련해서는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일자로 뻗어진 식탁 안에서 저렇게 앉는 게 아니라 원탁으로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앉으면 이 사람이 상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시면 성만찬에서 지금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성만찬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한 가지를 더 묻죠. 우리가 성만찬 제정사를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만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진데, 이때 나누어지는 떡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며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이 포도주가 누구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성만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먹고 마심의 그 재료가 모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누가 있어요? 네? 나는 아니에요. 그런 표정을 하지 마시고, 제자들이잖아요.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앉았든 그것은 제가 누구지 이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혼란스러우니까 그림을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의 중심은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신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재료를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아빠인데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엇비슷하게 닮아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번에 우리 둘째도 첫째도 졸업을 했어요. 3일 간격을 앞두고서. 그런데 사람 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둘째 졸업식을 하고 이제 짐이 있으니까 짐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짐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좀 나눠 들겠다고 이렇게, 야, 좀 나눠 들어. 근데 이제 또 목사가 졸업식 가면 이게 되게 불편해요. 저 조금 편하게 입고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어디서 만나 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갇혀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갇혀 입고 갔는데 아들이 짐이 많으니까 좀 나눠 들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는 좀 그럴싸한 쇼핑백에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을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는 그냥 보기에도 내가 들기에는 좀 들기 싫어.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아들이 나눠서 들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제가 들고 싶지 않은 걸 이렇게 쓱 내밀더라고요. 근데 순간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빠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불효 막심한. 그래서 아니야, 그거 네가 들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뺏어서 들었어요. 근데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거 갖고 한 소리도 했거든요. 야, 너는 아빠를 배려할지 모르니 그 좋은 날. 제가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 사랑의 한계치구나.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여기구나.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한계치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매일과 같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어떤 확신된 분명한 정체성과 말씀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이 되었고 또한 만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경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10년 전의 경험으로 간직하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오늘도 해가 졌지만 내일도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당연히 뜨겠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옆에 누가 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성인들로서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형편없어요. 출신 배경부터 이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로마에 바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역사로 따지면 매국노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이제 세롯당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출신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구급하였다고요. 독립운동가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한자리에 있어요. 성향도 그래요. 베드로는 언제나 어때요? 생각보다 말보다 뭐가 빨라요? 행동이 빨라요. 그런데 빌립은 어때요? 언제나 계산적이에요. 딱딱딱딱 수치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요. 도마는 어때요? 의심이 많았어요. 맞아요. 이게 다 성향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다고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힘입은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가 우리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을 좋아하세요? 파란색을 좋아하세요? 굳이 대답하지 마세요. 전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초록색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봐요. 정치 성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린 예수당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린 예수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또한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하실 때 낚시를 좋아하세요? 골프를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우리는 취미 생활도 다를 거예요. 교회 일을 풀어갈 때에 어떤 분은 좀 추진력이 있으실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신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성격도 고집도 분명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자꾸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너는 틀렸고 이건 맞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 셋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저는 가끔 신비할 때가 있어요. 되게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둘째랑 셋째랑 싸우는 건 제가 납득이 돼요. 3살 차이니까. 근데 제가 경악스러운 건 막내랑 첫째가 싸우는 거예요. 와, 이건 미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6살 차이가 나는데 싸우는 걸 보고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아빠 시선으로 엄마 시선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딱 보잖아요. 근데 셋 다 똑같아요. 셋 다 똑같아. 근데 지들끼리는 내가 틀렸고 내가 맞고 네가 맞고 나는 아니고 그러고 있어요. 셋 다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뭐예요?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품지 않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삶의 경험으로 자꾸 그것을 재려고 하니까 너는 맞고 나는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가끔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냥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보십시오.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해봐야 내 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때 비로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임하사 서로의 다름을,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실 만큼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믿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제는 혼자 힘겹게 내 것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그리고 따스하고도 풍성한 그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론들을 감당해 나가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으시며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그 VIP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 삶을 먼저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2026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이자 비전의 선언문처럼 복이 되는 인생,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온양시온교회를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